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 에스겔 20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20장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7년 5월 10일 이렇게 되겠죠. 이라는 말인데 어느 기점으로 7년일까요? 이것은 에스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기준으로 잡혀온 이후 7년 5월 10일이 되던 해에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다 하면서 에스겔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다. 이 겉으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온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들의 물음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로 그 하나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단순히 지금 자신들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응답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질문 자체, 요청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이용당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단순히 지금 내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쭉 그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죠.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 일을 자세하게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벗어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반역했다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우상들을 따르는 그런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예. 이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의 죄 때문에, 또 그 후손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포기하는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빨리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도 좀 바꾸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